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했게 되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복일까요?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우리가 딱 세워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건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안전한 자리에 세워졌고요. 그 어떤 왕이 누린 부귀보다도 훨씬 더 큰 부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 솔로몬이 가진 부귀, 누구랑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를 아주 폄하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단 몇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아예 여로보암 2세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누락시켜버렸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서 남왕국, 유다왕국,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런 부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래놓고 보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단지 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고난받는 것은 저주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아프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매국노라고 치부당하게 되고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통으로 켜가지고 산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저주라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풍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단지 복이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저주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부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훈련의 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약 때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약재이고요, 하나는 독이래요. 여러분 한약재를 너무 많이 드시면요, 우리 간이 상하게 이 독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요, 이제는 한약재를 이만큼 먹어도요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독이 거예요.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몸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장기의 어떤 기능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보약만 약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속에 어떤 독을 주입하는 것도 우리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도 이룰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 여러분 잘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이 고이고이 맺혔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피었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혔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반짝이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씨의 시를 이렇게 읽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간파하는 어떤 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반짝 빛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짝 빛나는 모든 인생 그 이면을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아픔이 있었고요,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가면서 이렇게 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보배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내 아들을 내놔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고요,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아들 내놔라. 저는 생각하기에 자신 없다.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임하셔갖고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싫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를 떠나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아브라함은 그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그 고난 앞에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이 고난 앞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그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다 체험하게 됩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빛난 쪽빛의 인생으로 이삭이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이삭 그 둘 관계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삭이 가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무를 지고 제사를 하러 가는데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거기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와 아들,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로 나가야 돼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그걸 봐야 돼요. 나와 상황,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지,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요,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와 너, 이거밖에 못 봐요. 1단계.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 2단계, 신앙이 되는 거예요. 3단계로 가면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과 나, 딸랑 이 둘 관계만 두고 보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회피하죠. 쉽고 가기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실이 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판단은 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짐에다가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이삭, 그 둘 수평적인 관계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사람이 신앙의 절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신앙은 단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한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지만요, 단호하게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단호하게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죠. 하지만 삼손은 단호하게 죄 짓는 대로 봅니다. 단호함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도 좋아 보여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자라면요,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어릴 때는 형 에서 때문에, 아버지의 왜곡된 그 신앙 때문에 늘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도망가갖고 외삼촌 라반 밑에 갔을 때는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자산을 다 착복해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속에 임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을
두 손에 붙잡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 그리고 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고 계시는지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고난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극복하며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 손에 잡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면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통제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갈등을 겪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또 모압으로 가서, 모압은 자기 외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이 갈등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유다로 올라가라. 아니, 모압으로 갔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유다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예비해놓고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 여전히 사울은 기세가 등등, 끊임없이 군사들을 자기에게로 보내가지고 자기를 추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갔더니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도망하면서도 다윗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다시 블레셋으로 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통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 안에 있을 때는요,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하지만요, 극한 고난의 상황 그 끝에 갔으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통제권이 이제 우리의 손에서 내려놔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이요, 점점 광야로 흘러가서 큰 시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건너가라. 에스겔이 맨 처음에 건너갔더니 어디까지 차올랐냐 하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한참 더 내려가서 또 건너가라. 이제는 건너갔더니 어디까지 물이 차올랐냐 하면요,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또 더 내려가서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요, 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제는 에스겔이 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어느 시점인가 하면 허리까지 차오르니까는요, 이제는 에스겔이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47장 5절에 보면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요, 에스겔이 스스로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시점이죠. 무릎까지 차오를 때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허리까지 차오르니까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은요, 자기 스스로 뭘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건가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는요, 여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일지라도 내게는 별로 고난이 아니에요. 돈 많은 이건희 회장에게 돈이 고난이겠습니까? 돈이 고난이 아니에요. 뭐가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이 그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때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냐 하면요, 내게 그것이 없을 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큰 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주어져요. 어떤 변화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전에는요, 샘이었고 시냇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의 통제권을 벗어난 그 시점이 되니까는 이게 뭐가 되냐 하면요, 이제는 이것이 샘이 아니라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서 거기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제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뭘로 변하냐 하면요, 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샘이 강이 되는 지점이 바로 저는 이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샘도 귀한 거예요. 샘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광야로 흘러내려가서 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 강이 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 통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후사가 없는데 철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생길 것이죠. 그러면 자기 통제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이 여러분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을 주긴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통제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샘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 꼭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거기 속에 담대하게 우리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면요, 우리는 이제 샘의 뚝을 떨치고 광야로 나아가서 시냇물을 넘어서서 강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요,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에요. 요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재산을 다시 찾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잃어버렸던 명예,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닌 거죠. 오늘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백했다. 욥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내게 고난이라는 도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고난이라는 도구가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욥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좀 뛰어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자리를 그냥 놓쳐버리고 범죄하여서 죽을 생명을 세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시죠. 하지만 십자가 고난이 만들어낸 결과가 다시 아담이 가졌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뛰어난 피조물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뛰어난 피조물로서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지 좀 더 나은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입니다. 유다의 광야 생활이죠. 유다가요,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형제들을 보니까는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몬도, 레위도, 다른 동생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사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 형제들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통곡을 하면서 그래 지네들이 좀 지나니까는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쓰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 자체가 그런 삶이잖아요.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여지껏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혼자 갇혀요. 그럼 38장 이야기가 그 얘기죠. 혼자 나가서 이 사람들과 이 범죄하고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떠나버렸어요.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의로워요. 유다의 삶을 보면요, 피장파장이에요. 거기 또 찡겼습니다. 엘오난이 죽죠. 죽고 나니까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말을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피장파장이에요. 자기 혼자 의로운 것 같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리고는 창녀에게로 들어가죠. 여러분, 유다는 의로운 것처럼 쓰지만요, 자기도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죽여버리겠다고, 다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말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도장과 지팡이와 그 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자기 거예요. 유다 자기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38장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은요, 단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예요. 유다가 겪는 이 광야의 삶이라는 이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아내도 잃고 광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유다는 넷째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잖아요. 근데 장자의 역할을 이제는요 더 헌신적인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가족들을 감수하면서 서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49장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9장 8절을 보면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냐 하면요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냐 하면요 이제는 그 형제들을 다스릴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견하냐 하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38장의 이 고난을 겪으면서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서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게 무슨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내게 무슨 광야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난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그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유다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이제는요 모든 가족들의 리더로서 그 가족을 이끌게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맨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산지 헤브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정복한 지파가 누구예요? 아무도 정복 못하는 거예요. 산지 성이 견고해요. 네피림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산지를 정복해요? 갈렙이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쓰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난받은 유다를 통해서요.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회복의 단계 그 이상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드실 것입니다.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로 도구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긴한 도구인 것입니다. 고난의 반대는 평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삶, 그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안 드리고 평안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상황과 나만 보지 말고 나와 상황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담대히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우리 생명수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